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시편 4편 7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일 때는 우리가 종의 관계였고 이 종의 관계가 우리는 자유하는 종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있을 때는 얽매여 있는 주인의 소유에 불과하고 주인에 의해서 때로는 사망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종일 수밖에 없는 상태였었지만은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종은 자유하는 종으로서 이제 주인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주인이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그만큼 소유한 것을 소유한 대로 주시는 그러한 주인이고 또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는 백성으로서 또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하늘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한 주께서 굉장히 우리에게 이 주께서라는 것은 이 단어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것을 자녀에게 양자된 우리에게 만유의 후사로 세워주신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이 땅에 살아간 것을 통하여 이 땅에서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은 하나의 훈련 과정이고 이 땅은 하나의 그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쌓아가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이 세계에서 이 세계를 통하여 이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통하여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에 우리는 이 주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는 거고, 율법에서도 주인과 종의, 은혜에서도 주인과 종의 관계지만은 은혜에서는 이 종이 자유하는 종으로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통해서, 참된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알 때, 진리는 이 땅에 일반적인 진리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리.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온전한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조금씩 살아가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기본 구원이 입혀졌으니,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졌으니, 이제 성화 구원을 통해서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육신의 삶이 육신의 삶에서 육체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영의 기관을 통해서 신의 세계,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성화구원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지각을 사용해야 되는 거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새 사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주셨으니 이 새 사람에 의해서 내가 그 새 사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쌓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쌓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행위의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지각을 사용하고 이성을 사용하지만은 이것이 내 자기 속에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옛사람의 모습, 선악과를 따먹었던, 선악과를 더 좋게 보였던 그 옛사람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그 새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고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옛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나의 인간의 중심의 모습이, 사람의 중심의 모습이 이 내 마음에 내가 중심이 돼서 살면은 이것이 일반 피조물된
야생동물과 들짐승의 모습과 뭐가 다른가? 이것을 우리 자신이 이걸 인지할 때, 인지하고 내 삶은 이 땅에서 사는, 이 땅에서 목적하고 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 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부분이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것을 이루어간다니까 그냥 막연한 하늘이 아닙니다. 또 멀리 있는 하늘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씨앗, 하늘에 속한 신의 씨,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심어 주셨으므로 우리들 마음속에 새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런 삶을 우리가 아는 거야. 이것이 바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내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두신 기쁨,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는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해야 돼요. 내 마음에 두셨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두셨다. 많은 사람 가운데,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표면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면적인 이스라엘을 보게 하기 위한, 이면적인 이스라엘이 참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육체의 할례를 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십계명의 돌비를 통해서 마음의 신비의 겉에 표면적인 이스라엘의 십계명이 아니라 이면적인 이스라엘 마음의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자유하는 종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거지만은 표면적인 그 돌비에 새겨진 십계명은 자기를 돌아보기 위한 십계명으로 줬지만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소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자기의 중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의 중심이 무엇인가? 사람의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 목적이 무엇인가를 표면적인 율법의 중심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표면적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삶이 표면적인 이스라엘의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은 부서져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 거지만은, 이면적인 우리의 마음의 그 성전은 영원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어가는 영원한 우리 마음속의 성전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과거에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처럼 살았지만은, 이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고 의인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이 땅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 표면적인 이스라엘의 곡식, 표면적인 사람들은 다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도,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예수님 외에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어진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러나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에 풍성할 때보다 더해요. 새 포도주, 이것은 새 포도주라는 것은, 율법은, 저희의 곡식은 묵은 포도주와 상태에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의 상태. 율법에 있을 때는 묵은 포도주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복음과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새 포도주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6 항아리를 통하여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것을 하인님들을 통하여 떠다 줬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율법이 완성하심으로 그것이 새로운 기쁨의 포도주가 되어서 우리의 육체의 표면적인 이스라엘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이면적인 기쁨의 시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새 포도주, 그
그 세포도 예수님이 주신 새 포도주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먹어보지 아니했다. 그들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 믿었을 때 우리들에게 그 주신 기쁨은 그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것처럼 그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해 주신 거 누구나 다 그 감사와 찬송과 무한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그 예수님의 그 새 포도주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본 구원에만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 구원을 통해서 성화 구원을 이뤄가고 성화 구원을 이뤄간 다음에 이제 영화 구원에 이뤄가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기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받은 은혜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와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기본 구원이요. 성화 구원은 우리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아이니까 자라가야 될 사람들은 자라가고 성장하고 또 성숙해야 될 사람 성숙하는 것이 이것이 성화 구원의 과정이고 이제 성숙한 사람은 이제 노인처럼 이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주신 환경은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지만은 이제 영화구원의 과정에서는 자기가 성화구원에서 만들어졌으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영화구원에서는 이제 환경에서 베드로에게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그들이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를 영화구원의 과정에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도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다가 반모섬에 가서 반모섬에서 그 악한 세력의 그러한 상태와 환경에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러한 환경을 통하여 그들에게 사도 요한을 보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한 사도 요한 자신도 이제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하는 그러한 상태로 이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듯이,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게 기본권과 성화권과 영화권을
보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천국에만 들어가면 그것이 최종 목적인 것처럼 전하는 그 목사나 강도사, 전도사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극히 아직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또 그렇게 그러나 천국에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으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자기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냥 태어나고 항상 젖먹이의 모습으로 10년, 20년, 30년 젖먹이의 모습으로 항상 있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들로서 자녀로서 온전한 너희들이 사람의 자녀도 너희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고 또 너희 사람도 자녀가 이제 태어났으면 부모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으면 이제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결혼해서 이제 할아버지가 돼도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더 알고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 길러주신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살아가는 그것이 사람의 도리요 인간의 도리인 것처럼 우리는 사람의 도리로서 정상적이라면 그런 사람의 도리로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늘의 도리 하나님의 신의 자녀요 신의 아들들인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 20년, 30년 예수님 믿어도 어린아이처럼 젖달라고 하고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고 사춘기 아이처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자기의 존재가 자기밖에 없는 그러한 어린아이들의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마음 아프고 아프시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모습 그러니까 저희의 곡식과 세포도에 풍성할 때보다 더 나이다. 나에게 율법에 있을 때 율법의 양식으로 먹던 아직 어렸을 때 그 양식을 주셨던 젖을 주셨던
그러한 양식에서 새 포도주로 새 기쁨으로 단단한 것을 먹게 하시고 단단한 것을 먹게 하시고 성장하여 성숙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 그러한 풍성한 그런 것보다 지금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의 하나님, 이삭의 소망의 하나님, 야곱의 사랑의 하나님. 왜 야곱의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야곱이었던 자, 세상을 붙잡았던 자, 육신의 장자를 발목을 붙잡고 살던 그 야곱이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주셔서 그가 다스리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세상의 승리자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승리, 그가 다스리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주시고 새 계명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한 사람의 이름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그 이름이 인명이 지명도 되고 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도 되고 통일된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됐는데 이스라엘의 그 아들, 12아들을 통해서 그 한 나라의 지파가 되잖아요. 한 나라의 지파가 되는데 12아들 가운데 이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성전을 봉사하는 지파로 빠졌기 때문에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두 지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애굽에서 그 낳은 아들을 통해서 두 지파를, 그러니까 요셉의 그런 그 고난에 시험된 그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고난의 모습. 그래서 요셉의 아들 첫 번째 장자를 통해서 므낫세를 통해서 이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고 그르심산에서 두 번째 차자를 통해서 이제 에브라임을 통해서 축복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복이 요셉의 그 아들을 통해서 복과 저주가 나눠진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해서 그 복과 저주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는 복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그냥 육신의 장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저주를 받는, 그러니까 택자와 불택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율법에 완성된 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나눠지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그 세 가지의 직분을 동시에 세 가지 직분을 다 받은 분이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냐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냐 이것이 구별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인간이 세운 왕에 의해서 사람 중심으로 전하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하게 하는 목사는 참 목사고, 이 성경을 통하여 그 성경을 가지고 그냥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의 종교로서 이 성경을 성도들에게 전하면 그것은 거짓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성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목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인정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내가 표면적인 것은 지금 다윗 왕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모습이어야 됩니다. 다윗 왕이나 저나 여러분이 지금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주셨을 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러한 고백, 그러한 기쁨, 그러한 새 사람으로 있을 때,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새 사람으로 있을 때 내가 다윗 왕이, 저와 여러분이 평안히 눕고, 평안히, 밤이니까 누워야죠. 밤이니까 쉬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밤을 조성했으면 밤에는 쉬고 휴식을 취하고 눕고 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밤에 평안히 걱정 없이 평안히 눕고 자는 거, 이것이 세상 의사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7시간, 8시간 자야 이것이 육체에게 이것이 많은 육체에 나쁜 것이 빠져나가고 다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활력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밤에 하나님께서 어둠에 있을 때는 일을 할 수가 없고, 오늘날에는 많이 불빛을 켜고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러한 낮과 밤의 세계에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그런 상태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 시대의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밤에는 어둡고 사막이고 밤에는 활동할 수 없는, 밤에는 자야 되고 평안히 자야 되고 이제 그래서 자기도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신 이는 오직 나를, 저와 여러분을 안전히 거하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 여호와 구원자, 예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신약의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임마누엘이라 하시라.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에 있던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던 무거운 짐에 매여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완성하셨잖아요. 밤에 어둠에 보름달로서 완성은 보름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아침의 해로, 아침의 햇살로 우리들에게 비춰주시고 이제 너희는 어둠의 영향을 받지 않는, 너희는 어둠에서 불안하고 평안하라.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전에는 불안했고 왜? 율법의 상태였기 때문에. 율법의 상태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주인의 소유고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물건으로서, 주인의 하나의 물건으로서 살았던 그 모습, 그러한 율법에서 그 물건의 모습에서 자기는 자기 옛사람의 그 율법의 상태에서는 자기의 모습이 하나의 물건과 하나의 이 땅의 피조물의 율법의 대표자로, 피조물의 대표자로 세웠는데 그것을 그 대표자로 살지 못하고 하나의 그냥 피조물과 하나의 도구와 하나의 나무로서 하나의 불이 닿으면은 그냥 태워지는 임시적인 양식을 위해서 그걸 태워서 없애고 하나의 재로 남겨지는 그러한 존재의 모습에, 그런 모습에서
살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제는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유하는 종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아직 자유하는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부족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부족한 거.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우리가 많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그 주인이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걸어갔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알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갔던 좁은 문으로 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들이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이제 먹고 놀자. 먹고 놀자. 그건 아니죠. 먹고 놀 때니까. 어렸을 때 철모를 넣었을 때는 철 모를 때는 먹고 놀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을 강하게 표시하고 사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더 느끼고 더 감사하고 살 때는 먹고 노는 모습이 아니라 전에는 세상에 물질을 많이 주면은 기쁘고 세상에 물질을 주지 아니하면 어둠에 속한 것처럼 어둠의 자식들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어두운 환경이 와도 평안히 눕고 자는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표적을 보여준 것을 가지고 표적만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준 건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이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는 기사와 이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하나님을 보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로 너희를 구원해 주는 것을 세상의 목적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찾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죄를 자복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을, 자기가 부족해서 병이 들었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병이 들었을 때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건강한 의를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그런 죄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그러한 의를 입혀 주신 것을 그 표적, 유대인에게는 표적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꾸 표적만 보기 노렸고, 표면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표적만 보여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것이 소경이기 때문에 그 표적은,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세상 종교와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종교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 이스라엘, 이면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참된 여호와 하나님은, 이 지금 다윗 왕은 자기가 왕이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 다윗 왕의 모습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신 기쁨, 우리 마음속에 주신 기쁨, 우리 마음속에 새 사람의 이 모습은 우리들의 저희의 곡식과 세포두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해서 하늘의 것으로 더 기본 구원을 통해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고 성화 구원을 통해서 영화 구원을 더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기쁨의 모습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또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